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네, 그리고 그 페니키아 여인, 시돈과 두론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페니키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4,000명을 먹이는, 예,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오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예수님은 그 공생애 동안 이 율법주의와 싸우셨습니다. 그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목표.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 성공 안에는 구원도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성공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결국 보상을 바라는 거죠. 그 보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이 땅에서의 그런 성공, 자랑, 영화를 우선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과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 율법은 굉장히 신성하고 좋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야 될 목표 중에 하나죠. 물론 우리의 힘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그런 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시 여겼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책망은 안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을 안 씻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비록 그것이 뭐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힐 만한 그런 행동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모본을 보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중요치 않은 것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지 결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는 너희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더 이상 아비나 어미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요. 예,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이 고르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드리는 그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예, 아전인수격인 그런 유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드렸으면은 이게 뭐 상관이 없을 텐데 드리진 않고 말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 그 드리는 시기는 이제 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그 형식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예. 결국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고르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 예. 지금 15장에서 이렇게 계속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형식주의예요, 사실은. 예. 왜 형식주의가 생기냐면 율법주의나 그 행위로 맞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들이 억지로 지키는 척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형식주의가 출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이제 범신론이 대부분이에요. 범신론. 예,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하나에 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위가 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파리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 예굽에 열재앙을 내렸을 때도 그들이 섬겼던 신, 뭐 파리나 개구리나 이게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거죠. 예, 가치가 있다는 거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 수보다 신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지도 하나의 신이고.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영향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예, 가치 없는 것으로 변했죠. 예, 오히려 죄만 짓는, 예, 뭐 좋은 의도로 했든 어떻게 했든 우리의 행동은 다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범신론이 지금 계속 마귀가 주장하는 그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었는데 타락을 말미암아 그것이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일은 과일인데 썩은 과일이 된 거죠. 예. 오히려 이제는 그걸 먹게 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쓰면 쓸수록 탈만 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김명우 교수님이 쓴 그 숨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참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담이 하지 말라는 것을 가만히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인류가 죄가 들어온 것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죄가 안 들어왔을 텐데,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페니키아 여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예, 맞습니다. 저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4,000명을 먹인 사건도 이게 데가볼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유대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5,000명을 먹이셨죠. 남자만.
근데 여기서 4천 명을 먹인 사건은 그 이방 땅에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그 쓸모없고 가치 없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먹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페니키아 여인도 저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된 주인은 가치 없는 사람도 먹여줍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분은 가치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신이다. 예. 그거에 대한 믿음의 호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거죠. 예.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다는 것을 하나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대조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래서 만났을 때 전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유용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유용한 사람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인본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근본인주의가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율법주의와 이 형식주의, 이 행위로 만면의는 이 성경과 정 대치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 표범이 그 반접을 희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희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고 또 에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모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페니키아 여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4,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의 그 데가볼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돼지가 다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때 거라사 사람들이 좀 예수님 떠나줬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떠나십니다. 그 뒤에 남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줘요, 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런 역사를 또 베푸신 거였거든요. 예, 어쨌든 15장이 흐르는 맥은 똑같습니다.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전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참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또 심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죠. 예. 알곡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고 가라지는 사탄 마귀가 심은 것입니다. 물론 이걸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심은 사람인지 사탄이 심은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사탄만이 아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못 쓰게 되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정표고 행운이에요. 사실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또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죠.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내가 더러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 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도 나를 깨끗하게 못하고 오히려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고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이 외부를 깨끗게 함으로써 내부도 깨끗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시초예요. 우리가 건강기별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도행적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건강하게 살려고 주신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거였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불량식은 사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더 자꾸 덧붙이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죠.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구원은 받을지라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좋은 거죠.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15장에서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가 쳐다봐야 될 분은 100% 기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드로아 시돈에서 그 페니키아 여인을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되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정말 우리가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애쓰시냐면 물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또 하나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내 자신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 나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다고 해서 내가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억울한 사람 나가라고 하면 한 사람도 남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다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내 죄의식을 깨닫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의 심령을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사야처럼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다. 라고 고백이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왜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서로 영광을 나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동네 축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정환 앞에 축구대회에서 오남교회가 1등을 했다고 쳐봐요. 그게 우리 교회 내에서 뭐 서정환 앞에 내에서 하나의 뭐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근데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오남교회가 우승한 게 뭐 큰 소식이 되겠어요? 그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월드컵에서 한국이 브라질을 꺾고 우승했단 말이죠.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소식이 오게 되면 조그만한 소식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을 칭찬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행위는 부끄럽게 되고요. 추하게 되고요. 정말로 창피하게 돼요. 우리가 아직 창피함을 못 느끼고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진정한 의이시고 선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데가볼리 지방은 그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에 있는 그런 도시,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원래 유대가 BC 100년경부터 164년경부터 약 100년 동안 그 독립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잠깐 지배를 했던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서쪽에 있는 나라였고 데가볼리는 동쪽에 있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정복한 뒤로 그 BC 64년경부터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 사람들은 이 데가볼리 사람들을 좀 약간 짐승 취급하고 자기가 지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또 이제는 그 자기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적대감 내지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더라.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죽은 뒤에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는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니까 14장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이었고 이 15장은 이방 사람, 갈릴리 동편에 있는 사람,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예. 떼어서 주신 거예요. 떼어서. 예,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7강주리가 남았어요. 14장에서 12강주리가 남았는데 12, 7 이게 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남았다는 얘기죠.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배부르면은 아무리 맛있는 걸 더 갖다 줘도 먹기가 싫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7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성공이라든가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추구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아라 성공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꾸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성공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마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걸 다 가지셨지만 모든 걸 다 주고 가셨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연애심만 있다고 성경만 가지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연애심과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상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굶겨서 보내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33절에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를 부를 만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믿음 없는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14장에서도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2천만 원 있어야 조금이나마 먹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으면 여기서는 얼른 떡 7개 생선 2마리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말할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안 갖다 드린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유대인들은 이 데가볼리 사람들을 아주 짐승 취급했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고 무식한 백성이고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5,000명과 이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이렇게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방인이 되었건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건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단 말이죠. 그것이 몇만 명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민족적 자긍심에 아직 빠져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도 시대의 소망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세요. 정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꼴을 얻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죄만 지을 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걸 잘 몰라요. 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범신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꿰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해봤자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 욕하는 거, 간음, 살인,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화자찬. 정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세상에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오늘 7가지를 남기신 예수님 이제 완전하다는 거죠.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15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페니키아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믿음이 크다고 말했어요. 네가 믿음이 크다. 오늘도 그 마태복음 15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